때 제가 얼굴이 제일 하얀 줄 알았어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피부색도 좋고 얼굴도 하얗고 이렇다고 그래서 필리핀에 있을 동안은 제가 얼굴이 하얀 줄 알았어요. 한국에 어제 나왔는데 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얼굴이 제일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느껴진 것이 이렇게 한국적인 한국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가서 마음대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선배님이시고 영적인 지금 목사님 말씀으로 좀 예언적인 그런 사역들도 하시면서 참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신데 이렇게 찬양을 마음껏 할 수가 없다는 것. 왜 그러냐면 영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영어 자막을 떠나도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말을 영어가 안 되니까 언어 소통이 되어지질 않아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3사람 이상 통역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한참 초크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 좀 왁 하고 이제 웃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야 되는 설교를 하다 보면 한참 지난 다음에 웃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돼? 지금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왁 한 번씩 웃어주고 참 그런데 저는 여기 양평에 내려온 지가 조금 됐어요. 우리 지금 큰 딸이 8살 때 여기 초등학교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이 목사 안수를 받고 41살 됐으니까 여기 좀 됐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양관에 앉아있는 이 수양관, 양평 수양관이 있는 이 자리는 최고의 적재의 자리죠. 그래서 그때 이 자리 다 잡을 수 있었었는데 이걸 놓쳤어요. 내놨어요. 그래요. 이 좋은 자리들을 그때 굉장히 쌌었거든요. 여기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 땅콩 그 모래밭에다 땅콩 갖다 심고 제가 있는 그 산 지역 거기에 있는 땅이랑 좀 바꿔보자고 하도 농사 안 되니까 이렇게 물이 늘어나갖고 모래로 탁 씻겨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30여 년 전에 이것에 되어질 그런 모든 비전들을 그때 그 산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5시간 동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예언을 전부 했더니 사람들이 미쳐서 돌았다고 이제 산속에 들어오더니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여기가 무슨 이 지금 땅을 사도 이 겨울에 그때는요 양평하면 요새는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소주병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지역이 춥고 무슨 농사도 잘 안 되고 장만하면 이 일대가 전부가 물바다로 변하고 그 농장 이게 뭐죠 그 논밭 같은 것들도 전부 이제 물에 차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때는 이제 퇴비 지금 얘기하면 풀을 비워서 그것을 퇴비로 쌓여서 이 면에서 하는 일은 동네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얼마만큼 이 퇴비를 많이 쌓아놓느냐 지금 이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방법이 있던 시절에 제가 여기를 들어와서 저는 여기서 아주 미쳐버렸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영성을 하던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시던 거기에 미쳐버리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친 기운이 요새 좀 떨어졌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쳤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할 땐 괜찮습니다. 참, 성령 충만할 때 미쳤다 그러잖아요.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뭐 얼마 성경을 찾고 몇 장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제가 흐르는 흐름대로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을 때는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그 술을 먹고 술 하셨던 분 기억들이 있으세요? 저는 엄청 마셨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피터 박 목사님도 글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술을 많이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함이라는 성경에 그 글이 나오면 딱 아는 거예요. 술 취한 건 완전히 또라이가 되는 거잖아요. 내 정신은 완전히 그죠? 내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제가 여기 초장기에 여기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을 하려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사업도 좀 크게 해버리려고 보니까 땅값들이 엄청 싼데, 그때 이 땅들을 살 때는 어떻게 샀냐면 무지로 샀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동서남북에 가서 이만큼 내 땅, 이거 네 땅이야. 예전에 여기가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 전체 하나가 내 땅. 뭐 몇 평, 그러니까 대략 몇 평. 그러니까 그 대략 몇 평성에는 내 땅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국유림 전부 들어간 땅도 다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들이 경작해서 그렇게 팠는데, 뭐 엄청 그때 서울 시세로 사면은 굉장히 쌌죠. 땅값들이 굉장히 싸던 시절에 골짜기를 샀어요. 저는 큰 골짜기 전체를.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라고, 지금 제 나이를 얘기 안 했군요. 제 나이가 몇 살 정도나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전부 목사님들이신가요, 이게? 대부분. 네, 사모님도 계시고. 네,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이나 좀 잘 좀 봐주세요. 응? 몇 살? 좀 시커매져서 그러죠. 저도 하얀 때깔이 이렇게 하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피부 마사지도 갔다 왔더니 뭐 이런 것도 막 강남 피부 마사지에서 하는데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강남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빼면 돼요. 자, 그런데 몇 살이나 나와요, 제가? 67. 에? 그래요? 예, 60. 아, 그래. 필리핀에서 많이 늙었어. 40대 오빠로 갔었는데. 66살에, 66살. 딸이 그렇다 그랬지. 딸 얘기를 안 했으면 40대로 들어가는 거야. 참, 내가 항상 가서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를 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큰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남들이 없을 때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뒤차 뒷벽 치면 안 돼. 뭔가 선구자가 되어서 치고 나가야 돼. 그래서 전 선구자로서 어떤 것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했냐면 이거 마시는 일부터 아주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들어오던 시절에 이 동네 강화면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제가 오로지 한 대. 아주 거부죠. 자동차도 그때 제가. 그래서 모든 이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에요. 이거 돌리는 거예요. 이장집에 이거 하나 있어요. 막 이걸로 돌려가지고 하던 시절인데, 제 차가 한 대 여기 들어온 시절서부터는 이분들이 늦게 술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여긴 면소재지에서 예전에 집에까지 걸어오려면 너무 호랭이가 나오던, 자기들 얘기 호랭이도 나왔다고, 글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지 숫재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던 시절에 제가 차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한 잔 잔뜩 먹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장 이거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장님은 집에 밤에 저희 집 있는 데까지 쫓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 밤에 마이크에다 그걸 나 찾는 거예요. 빨리 가면 면서지로 저기 김 사장님 좀 내려가셨으면, 그때 이제 내 이름이 김 사장이야. 김 사장님 좀 내려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모셔다 드려서. 그러니까 이 동네의 모든 가진 구진일, 특별히 상해 당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 차는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술 취한 분들에게 이렇게 모셔다 집에까지 오면 그분들이 저한테 주는 거 뭐지? 술 한 잔 들어가서 하자고. 그럼 그 밤에 들어가서 또 같이 한 잔씩 들어가고. 그런 동네에 좋은. 그리고 이제 길도 만약에 이렇게 없었을 경우는 그냥 갖다 길 들어가서 거기다 집지라고. 그리고 이 동네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있다고 불러요. 자기 집으로 빨리 오라고. 그러면 소주 그것도 대평 소주 사다 놓고서 불러서 가면은, 근데 오늘 내가 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닌데 성령의 술 취함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 껍데기 있잖아요. 소 껍데기를 뭐 만듭니까? 구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구두. 그 소 껍데기를 이 장작불에다, 그 아궁이 불에다가 이렇게 구우면은 위에 있는 털은 쓱쓱쓱 긁어내고 그거를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잡숴 보셨어요? 그때 내가 나이가 젊은데 아무리 그 가죽을 씹어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씹어서 씹어 넣는 거예요. 근데 위가 알아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서로가 서로 이웃이 도와주고, 길이 없을 땐 이 땅 들어가서 그 집 짓고 살아 막 이렇게 그러던 시절에. 그래서 이제 제가 큰 욕심을 내서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위에 부지로 해서 그 산 전체를 다 불화를 다 맡으려고 했어요.
거기를 불화를 맡아서 그때 이제 여기 양평의 유기농업을 제가 몇 번째로 가서 그 유기농업을 하고 거기다가 방목을 계획했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까불다가 대한민국 돈 다 내 돈이 될 수 있다. 이거 한 잔 또 먹고선 한 잔 먹으면 꼭 전도해야 니네 교회 나와라. 그래놓고 그러니 사람들이 술 잔뜩 먹어놓고 교회 나오는데 무슨 너나 좀 잘해. 집사인 너나 잘해. 그 전도나 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나 좀 잘해. 그러던 시절에 그리고 차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술 잔뜩 먹고 차를 이렇게 넘어뜨리면은 차가 넘어가는 게 위험한데 가서 뒤에 있던 술병부터 먼저 꺼냈다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한 시대를 지나갔던 그런 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이제 모든 사업이 안 됐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대에 대해서 단 하루 저녁에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큰 역사로 바꿔줘. 하루 저녁에 아주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거 며칠 위해서 금식 40일씩 하고 뭐 그래도 몇 번씩 했는데 또 안 돼. 그거 아니라 하루 저녁에 딱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사람을 쳐다보는 관점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의 체험들을 중생의 체험을 한 거예요. 모든 세상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가령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여긴 참 아름답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게 사업에 대한 또 이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차있던 그런 생각은 전부 다 없어져. 그리고 오로지 주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게 이렇게 됐다는 그런 상학 논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러운 것이 없어요. 가난한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 애들은 그러니까 집에서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저 살겠다고 저거 보라고 이제는 다 망해놓고 애들 지금 쌀거리도 없는데 저만 할렐루야 하고 저러고 저러다니 저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주님과 그 당시에 교통하던 그 시대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런 신앙의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들은 어쩌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율법주의, 그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서 직접 찍어 놓으면서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진짜 그 시대만큼 새들과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새들과 대화했던 분도 있고 시냇물과도 대화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시간, 방언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방언을 잊어버리기가 그게 조금이라도 내가 이 말을 지금 쉬면은 이 방언을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 밥 숟가락을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 방언을 또 밥을 먹으니까 방언이 또 안 될 것 같아. 그래 밥도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수염 깎는 시간에 면도기 대다가 입 다무니까 또 방언을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 끊고 앉아서 뭐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하는 것이 그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가 지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 사이의 모든 것들이 연결의 조인이 이루어지기니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언, 성경에 말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모든 각종 예언들이 주님과의 교통 사이에서 모든 건 이루어지겠다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우리가 어쩌면은 말씀, 또 그런 얘기로 빠져버리면 안 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교감, 참 은혜스럽다. 편찬시가 되는 건 모르고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좋은 색깔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에요. 큰 교회, 빅처,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람 숫자로 해갖고 이게 크고 작고 목회에 성공했고 안 했고 그런 것을 비중을 두는가 하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강사도 제가 좀 했어요. 강사 좀 했어요. 세계적으로 좀 했어요.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나라에 다녀봤는데 일단 제가 타고 가는 차가 지금 오늘 타고 갔던 이 차를 타고 가면은 들어가는 거기 그 사찰 집사님에서부터 제가 맡김을 당해요. 어디서 오셨는지 일단. 근데 좀 시커먼 차에다가 좀 이렇게 좀
같이 넥타이들 깨끗이 입고 양복도 쫙 이렇게 해서 쫙 기사를 데리고서 이렇게 탁 들어가면 그때 조금 강사님 와가지고 나 같은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어디서 오셨네? 잠깐 지금 강사님 오시니까 제가 오늘 초대받아서 글쎄 잠깐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현실인지 아세요? 사람을 겉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의 심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시간이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딴 거 괜히 많이 얘기해서 본론적인 저 필리핀 사역 얘기를 좀 빨리 그냥 농축해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 술 얘기하다가 술 취함에 대한 것이 이렇게 길어. 나는 한 번 하면 내일까지도 또 할 수 있어요. 술 취함 하나 가지고 뭐 잔뜩 많으니까 옛날에 그 마시던 시절 뭐 별 얘기 하려면 왜 그리고 이 변화된 얘기 어떤 얘기는 못 하겠냐고 뭐. 근데 사실 저는요 간증을 싫어하거든요.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와서 얘기하라면 절대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웬일이야? 원고도 없고 갑자기 촌 목사잖아요 얘가요. 그렇게 와서 할 얘기 없으니까 이 간증부터 시작하니까 본전이 없어서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쉬면은 목사가 잘못되는지 알았어요. 아까 방언 조금 쉬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열정들이 진짜 주님과 나와의 사이라고 하는 교통의 사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세게 쳤나? 손이 한번 가짜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이문빈 목사님 총회장 나시는 난 통합중 목사님 통합중에서 이런 얘기 못하죠. 이단 다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독 그것도 전 서울로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로에 저는 노예 소속인데 거기서 저 별종이 하나 났다. 그 양평에 한 별종이 하나 있는데 그 별종은 조금 이상한 별종이다. 막 이단씨 그 무슨 이단? 예수님도 이단씨 그 이단 아닌가요? 예수님 그 이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한 주간을 쉬면은 진짜 시골에서 천 목사가 뭐가 대단하고 한 주간이 어때서 무슨 그것도 큰 교회에서 불러줘요? 절대 안 불러줍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막 불러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날짜를 깔아 뭉깁니다. 없애버리고 자꾸 숨겨버리대요. 절대 다시 안 만나.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무슨 역사 일어나다고 어디서 사람을 점핑을 합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은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캐나다를 들어가든 미국을 들어가든 최고의 땅끝 원주민 사역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원주민 사역들을 계속 캐나다에도 원주민 사역을 다니고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겉모습이 저기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그 다음 주간에 또 지방에 또 나와요. 지방 가서도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가서 그렇게 섬기다가 다니다가 몸이 아팠는데 보통으로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심장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간이 분다는데 저는 심장이 부었어요. 이렇게 부어서 펌프질을 안 해요. 이렇게 다 뻑뻑하고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 이제 도저히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모든 각종 수많은 알레르기가 저는 산속에서 살 수 없는 산속에서 계속 지금 오래 살았는데 산속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체질이 알레르기가 제 몸에 있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숨도 못 쉬겠고 냄새도 못 맡겠고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빨리빨리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앉아서 힐링 임팔 자 한번 쫓아보세요. 힐링 자 임파테이션을 그냥 영어로 원어로 한번 해보세요. 임파테이션 시작 다시 시작 조금 더 혀를 확 꾸면서 시작 오케이 그 원주민 같으시네. 미국은 impartation 이게 본 발음 우리는 impartation R만 꼽으려면 본토 발음 되는 거예요. 무슨 테이션에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고 R자 들어가는 애들 무조건 혀를 꼽으려서 집에 꼽을 쳐. 그러면 전부 R 전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한 게 8년여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해서 진짜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부흥 강사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어느 시기가 왔어요. 능력이 나가고 오신 분들이 막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로 오는
그런 발길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요,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측량하실 때 이걸 보시더라고요. 의리의 사나니, 돌쇠. 이런 거 하나님 엄청 좋아하세요. 의리의 사나니, 돌쇠. 끝까지 자기의 관계 속에서 아까 여기가 왜 이렇게 초라하다고 왜 그러세요?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부신 귀한 분들이 모이셨는데, 저는 알아요. 시골교회에서 한두 분 모시고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를 해보고 많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몰 그룹이 좋아요. 빅 그룹보다는 스몰 그룹이 진짜 이게 재밌어요. 사역을 해도 그분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은혜도 아주 있고, 그래서 그걸 8년 동안 하다가 차차 사역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20여 년 전에 미국의 힐링팀들과 그 마닐라에 들어가서 그 아편이래, 마약하는 마약 그 사람들을 그 힐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20여 년 전에 마닐라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제가 들어간 지금 마닐라에 필리핀에 들어간 거는 한 15년 정도를 그 동안에 원주민 사역 아주 오지에 이렇게, 자 아시죠?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 다 계시니까 원주민 사역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그러는데, 원주민 사역에서 전 딴 사역 안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3가지 사역 너무 잘 아시죠? 예? 첫째 뭐 하셨죠? 가르치시고, 가르쳤어요? 티칭 하셨고, 좀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프리칭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힐링 했어요. 전부 다 빼먹고 실제 써야 될 것을 안 써먹는 거예요. 티칭만 디리다 갖다 막 제자 훈련만 디리다 갖다 시켜놓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커졌는데 몸뚱아리는 이래요.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전투 딱 붙여보니까 빈총 있잖아요. 그죠? 빈총 들고서 거기다 총알이 없이 뒤에다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그게 싸움이 되겠네. 그것도 얘기 빼고, 그래서 저는 오로지 힐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여러 가지 있어요. 티칭의 은혜를 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작년 봄에 목사 안수를 또 통합적 서울노회에서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힐링 임파르테이션 서울노회 간판이 크게 붙었어요. 이거는 큰 기적이에요. 서울노회 힐링 임파르테이션 전도 목사로 뜬다는 건 이거는 대단한 변혁이다. 서울노회 대단한 변혁은 무슨 대단한 변혁이야? 프랭카드 갖다 하나 붙여놓고 무슨 대단한 변혁이야? 다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필리핀으로 들어가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좀 제가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왜? 순간순간 선교 갔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체육관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막 집회를 하니까, 체육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관념이 아니라 농코트예요. 농코트에 빌려서 하는 거예요. 한 100여 명 모이면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말하는 자세부터 자꾸 고쳐야 돼요. 왜 적다고 그래요? 왜 적어요? 뭐가 적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 그 100명이면 그 엄청난 사람이지. 산에서 100명이 내려왔는데 더 엄청난 사람을 하나님께 주신. 이번에 저는요 자동차가 하나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집회를 다니고 그럴 때 제 차를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랜저 XG 양평에서 제일 먼저, 제가 목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차를 타고 이제 집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 차를 이번에 진짜 저는 차를 아꼈어요. 와이프보다 더 아꼈거든요. 그래갖고 와이프가 많이 질타를 줘 있었는데 그 차를 팔았어요. 이번에 돈이 거기 가서 차를 하나 사려고 그 차를 팔았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차를 좀 이용하려고 아는 분한테 팔아서 그 차값을 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필리핀은요 우리나라보다 3배가량의 차값이 비싸요. 중고차도 그렇고. 그 차값을 500만 원을 판 돈 가지고 가서는 절대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차들을. 그래서 그러고 2달여 동안 있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처음이라 그냥 생활비가 얼마나 거긴 싼 줄 알았더니, 돈이 싼 거라서 자꾸 끊다 보니까 뭐 생활비가 푹푹 다 나가요. 그런데 요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조그만, 여기 다마스 같은 차 있잖아요. 그 다마스 같은 차 조그만, 전 그 차가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왜 마음에 들을 것 같아요? 기름이 안 먹혀요. 기름. 선교지에 가서 큰 차 타고서 어떻게 기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차를 주셨어요. 저녁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차를 반짝반짝 닦아놓고서 그 차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나갔어요. 차 안에. 팬티 바람으로 나갔어. 난 더운데 뭐 누가 밤에 봐? 팬티 바람에 나가서 주님, 정말 저는 이 차가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요. 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저 차요. 그거요, 말이 그렇죠. 핸들 이거 한 몇 살은 꺾으면 파워 핸들이 아니라 이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 군대 트럭, 제가 이제 군대 트럭을 해보고 그래서 알지만, 그런데 그리고 그 소간에 게 벌써 1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차들이 운영되었던 차들이기 때문에 뭐 좀 알만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인데 좋다는 거 하나네. 너무 그 차가 좋아서 아주 차가 있어야 움직이겠는데 차가 없으니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 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주님 이 차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겠어? 야, 내가 더 감사해. 큰 차 어떻게 줄게, 무슨 차 어떻게 줄게, 그게 아니지요. 내가 더 감사해.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그 파워 핸들하고 여기 브레이크를 싣고 그 산 이른데 마운틴에 원주민 사역 갔다 내려오는데 그게 차가 10명이 탔는데도 이 산에서 내려 브레이크 밟으니까 그냥 차 그냥 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수리를 주고 이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힐링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기로 할게. 긴 거 뭐 얘기할 건 너무 많이 있지만 많은 환자들 정말 얼마나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나 관념들이 선교사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재정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런 방법을 좀 없애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내 나이 66살에 필리핀 들어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보조해 주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10만원, 단돈 5만원? 전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두는 것이 맨날 입으로는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에를 좀 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늘 내 마음속엔 어려울 때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마음이 올 때마다 누가 좀 나 도와주지 않았나. 혹시 전화를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하다 그러고 거기 이제 힘쓴다고 그거 다 흘러간 옛날 노래들 부르고 있다고요. 뭐가 힘들어서 뭐가 어떻게 돼. 그 사람들 살아가는 삶 보세요. 돈 10만 원이면 한 달 봉급 7만 원을 한 달 와서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롱 데려주고 식사해주고 전부해주고 돈 7만 원 8만 원 받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하고 좋은데 우리가 또 그게 뭐 어떻다고 뭐라고 얘기할 그 건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더 감사해. 너를 어떻게 해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더 감사해. 자, 저는 힐링하는 목사라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한 구절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다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자, 여기 힐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술을 얹어준다 하리라.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거든요. 다른 거 뭐
테크닉, 그간은 테크닉 많이 가르쳤죠. 테크닉 어떻게 집회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첫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무슨 테크닉으로 뭐가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말씀으로 바로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완전히 놔다 이거 가지고 나가는. 자, 암병이 예전에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암 환자 손 대니까 마치 내가 했던 것 같이 많이 뻥튀겨서 막 얘기해.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한 애기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아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한 애기 엄마였어요. 젊은 20대 엄마인데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이제 저는 신의사니까 전부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픈 분들이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앉아라 의자. 야, 너 의자에 앉아. 근데 어디가 아파서 나왔어? 그러니까 애기가 애기가 이 뱃속에 있는데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됐는데 애기가 움직이지를 않아 지금. 애기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치유의 방법.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뭔가 하나 오늘 얻어가야 된다 그랬죠? 요거 네. 얻어가세요. 네. 아주 엄청난 임파테이션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했던 거 지금 그냥 다 저에게 함부로 까불리지 않는데 오늘 한 멍에 다 날려버릴까 봐. 애기 엄마의 관계. 누가 이 뱃속에 있는 애기를 제일 잘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고 맨날 하나님이래. 엄마 아빠가 최고로 뭔지 알지. 목사님 이따 나랑 좀 만나요. 이게 감이 벌써 통하는데 엄마가 이 애기는 아버지보다 아빠보다도 엄마가 더 알까. 내 뱃속의 애기가 지금 이게 움직이던 애가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아는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엄마가 누구보다도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럼 우리의 소식을 제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소식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관계, 우리 가족이 최고로 먼저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치 멤버가 몇 명이 되었든 남편과 나가 둘이 되었든 이 관계성의 회복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의 무슨 능력 나간다고 다 주님의 그런가요? 이제 이 관계성인데 그걸 먼저 이 힐링의 그 관계성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통로가 열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이 말씀이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갖다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손만 얹으면 될까? 하나님을 나를 통로를 쓰시는 것 뿐이지. 손을 얹으라고 했으니 말씀에 따라 손을 얹은 것 뿐이지.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을 깨닫지. 아주 큰 거 오다 가시네요. 아주 대박이네요. 그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많은 말씀에 저도요 이 지식적으로 이제 한참 그 공부할 동안에 신대원을 3번씩 떨어지니까 여기가 다 헐 정도로 공부했어요. 산만 타고 다니면서 맨날 기도할 능력봉 다니면서 맨날 기도 나이가 들어서 했으니까 능력받아 일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공부시키는데 이게 다 헐었어요. 그래서 삼위자 교수라고 여자 장신대 교수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래서 그 여자 혼자 사는 교수 앞에서 사타구니가 다 헐 정도로 공부했더니 그냥 떨어졌어요. 나는 엄청 칭찬을 해줘서 그냥 철없던 시절에 그냥 떨어뜨려. 면접에서 그냥 얘는 아무래도 아직 목사 믿기가 안 되네. 사타구니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이었어. 아주 거시기한 얘기가 여자 저기 목사님한테 그 혼자 사는 목사님한테 가서 사타구니가 다 헐었다면 그래요 참 공부 많이 하시고 그 심사관이 더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그러고 나는 떴다 했으니 그 시험에 붙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시. 자, 누가 제일 잘한다고? 애기에 대해서는 엄마야. 그래서 엔지면 그건 내가 또 착각을 했어.
그 방법으로 하는 거. 내가 먼저 그 엄마. 그런 이제 그런 99% 애기가 유산을 해. 그래서 지금 내리밀어. 그래서 이제 난 여자는 아니라 여자분들한테 물어봤어. 그 내리미는 걸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있대요. 내리미는데 그 애도 다시 99% 유산이다. 병원 산부인과에서 이건 안 된다. 이 애는 유산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손을 댄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뭘 낫게 해줘요? 병에 대한 기도는요, 명령 기도를 쓰세요. 두 번째 오늘 대박. 명령 기도를 써요. 명령 기도. 그것도 너무 건방진 명령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위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치유의 기도는 능력 기도는요, 하나님이 계속 고쳐주시고, 뭘 고쳐줘. 병에 대해서 뭘 고쳐주시고 말해. 벌써,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벌써 이 찬양 곡이 벌써 일반 하는 그 스타일과는 영적인 업이 된 찬양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 병이 치유를 안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주기도문은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늘에서 모든 그 뜻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모든 방법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찔긴찔긴 저는 그 방법을 얼마나 불신한 자들에게 써먹는지 몰라요. 필리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전 천국 같은 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산이 올라가면 애들이 전부 영안의 눈들이 여서 이 지금 예배당 안에 천군 천사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내 뒤에 서 계시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거기가 천국이죠. 어디가 천국이야. 사람이 있고 없고가 먹고 안 먹고가 행복순이 일이에요. 왜 일이에요? 저녁 때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애들이 열 몇 명씩 돼요. 행복순이 부부관계 최고입니다. 못 먹고 살아도. 그런데 엄마가 이제 엄마 그 얘기를 자꾸 뜸을 들이는 얘기 뭐냐면 그 얘기가 마치면 내가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엄마 배에다 제가 먼저 손을 대세요. 먼저 또 내가 건방을 뜬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건 금방 그런 건 많이 고쳐봤잖아. 그러니까 또 내가 또 건방 떨고 나서는 거예요. 끝까지 자꾸 너는 우리는 쳐서 복종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나를 낮추시고 또 나를 쳐서 쓰시고 이렇게 되어져가는 영성의 여러분 거두가 있고 영성의 하나님께 교통의 사역에 있으면 맨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로 우리가 연결시켜. 아니 그렇다고 거지같이 살면서 나는 바보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 가서 떳떳해야지. 아직 병신같이 그랬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갖다 손을 딱 얹는 동시에 물어봤어요. Now feeling. 영어는 여기 몇 가지 분이 모르니까 기도하는 걸 끝나고 그것뿐이고 그래서 난 그거 다 써먹어. 망국 영어에 Now feeling. 여러분 그건 아시죠? 지금 너의 느낌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말이 필요 없어. No moving. 애기 때문에 지금 갔는데 배 손을 딱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엄마와 애기와의 교통하는 사이에 제일 귀중한 게 누구냐? 엄마다. 그러면 엄마의 손을 배에다 얹어라. 이게 치유 방법의 치유를 가리킬 때 하나의 제목에 들어가는 그 중에 하나예요. 성별이 다른 사람들, 남성과 여성이 달라졌을 때는 우리가 갖다 덕벅덕벅 손을 넣으면 안 돼요. 이쪽 지역에 여기 전부 우리 시찰교회들이에요. 여기 있는 옆에들 다 우리 시찰교회들인데 시찰교회 목사님들 단 한 방에 다 날아가셨어요.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시고 막 그랬어요. 왜? 갑자기 시골에서 나가서들 낮에들은 다 일하는데 신방 와달라고 큰일 나는 거야. 아무도 사모님도 안 계시고 막 숨 넘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막 신방을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니까 이 가슴이 막 아프다니까 목사님이 다급하시니까 막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뭐 갖다 손을 가슴이 아프다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을 수밖에. 가슴에다 손을 딱 얹는 동시에 뒤에서 어떤 놈이야 이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어떤 놈이 와갖고 우리
나 그자도 아내가 교회 나간다고 어떻게든지 꼰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목사가 와서 나 아내 이 젖가슴을 만지고 있네. 그 즉스러운 목사님의 목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떠나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하시죠. 가신 교회의 종탑에서 그 교회는 이제 그 건축을 하는 그 교회였는데 종탑부에서 너무나 이 사실이 막 진짜 이걸 어떻게다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금식으로 들어가셨다가 40일 금식 들어가셨어요. 금식을 40일 3번 하셨던 목사님인데 40일 금식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가서 하는 분으로 가셨어요. 이제 그런 관계, 힐링의 관계를 우리가 철저히 팀들에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내가 또 사람들 앞에서 괜히 내가 기도해서 능력 나간다고 내가 여기다 손을 얹었잖아요. 그렇다고 능력 나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아기를 제일 잘 알아. 엄마 배에다 갖다 손 얹으세요. 엄마가 손을 갖다 얹었어요. 그 위에다가 내가 갖다 손을 얹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사인을 받아요. 하나님 사인 따르시. 지금 오케이 물어봤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인격적인 모든 대화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애기에 대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애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기가 영어로 뭐죠? 응? 베이비.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베이비. 좋은 대학 들라서 베이비. 딱 그랬어요. 불렀어요. 엄마 손 얹으라 그러고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를 불렀어요. 베이비. 영어는 길게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 길게 쓰면 못 알아들어 애기가. 무빙 그랬어. 무빙 하면 뭐야? 움직여라. 그거 같이 좋은 게 베이비 베이비 무빙. 그 다음에 뭘 썼을 것 같아 영어를? 지금 당장 하면 Y까지 쓰지 말아요. Y까지는 영어 비싼 영어야. Now 그럼 되는 거지. 무슨 Y까지 쓰고 비싼 영어를 쓰고 있나. 그죠? 베이비. 인격적으로 엄마의 손을 넣어서 베이비가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베이비가 알아. 아, 엄마 손이 여기 왔구나. 엄마의 심장 소리까지, 애기들이 이 뱃속에서 그 심장 소리까지, 맥박 소리 이것까지 다 듣고 산다 그러잖아요. 엄마의 치치 냄새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베이비 부르는 거예요. 베이비 움직여.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은 나중에 움직이는 많이 필요가 있고, 무슨 방법론이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나를 타치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안의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으셔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없이 와서 이 정도 했으면 됐나요? 오케이, 할렐루야. 너무 길으면 또 강사 와서 괜히 폼 잡으면서 길게 하니까 되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저도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파혼에 대한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파혼은 뭐예요? 부부가 헤어지는 그 문제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파혼의 문제들을 왜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기 들어와서 왔는데 파혼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기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비트방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사역하시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시간 충만히 채우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파혼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오늘 이 집회, 오늘 하루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 확장되고 늘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수수꾼들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을 축복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 더욱더 하나님 크신 능력과 하나님 혹시나 물질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풍성한 물질들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안의 눈들을 열어지게 하셔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을 준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